자,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오늘은 축복의 도구로만 쓰임 받은 아이마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 여러 개의 그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흙으로 빚은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데 하나님이 심지어는요, 선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섭리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뭐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연극을 한다고 합시다. 뭐 성탄절에도 연극 많이 하는데 연극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요. 예를 들면은 뭐 동방박사의 역할을 한다든지 목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면서 막 괴롭히고 예수님에게 막 침을 뱉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전자가 좋겠어요? 후자가 좋겠어요? 전자가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연극이 완성이 되려면 전자의 역할만 필요한 게 아니라 후자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요. 이 사람도 있어야 연극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애가 저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뿔을 달고 마귀의 역할을 하고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얀 날개를 달고 천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네,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다 유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귀한 일에만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사의 격동기에 지금 아히마스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역사의 격동기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피신하였던 다윗의 군대가 정비하여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격동기에 결국에는 이 압살롬의 군대가 진압당하고 다시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히마스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들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했더라고요. 혹시 그 설교 제목을 혹시 아히마스를 주제로 했던 제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무도 안 계세요? 메바세르가드라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목사님 다시 해주세요 이런 표정이신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까먹으셔가지고. 네. 아무튼 이 메바세르가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히마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귀한 일에만 쓰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18장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한번 대조시켜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마스. 자,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데 쓴 반역의 도구였어요. 이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인한 사람이고요. 간음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바로 그 징계의 첫 번째 사건이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이 일에 대하여 복수심을 가지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살육이 일어나죠.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이 압살롬은 암논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겉으로는 훌륭한 왕이고 성군인데 내가 보기에는 불의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의의가 결합해서 아버지 왕 다윗에게 대하여 반기를 들고 결국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었냐면 큰 그림 속에서는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징계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데 쓰시는데, 압살롬은 적어도 어떤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면은 압살롬이 먼저 만나는 거예요. 먼저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왕은 너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공의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자기를 의롭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막 갔냐면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꾀하는데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압살롬은 자기를 의로운 어떤 투사로 묘사를 했고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고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도구였냐면 악한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최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압살롬이 아주 잘생긴 사람이고 머리카락이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긴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노새를 타고 막 가다가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이 압살롬을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죠? 다윗이 친신당부를 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거예요. 제발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무슨 소리야, 죽여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창다운 창도 아니고 그 막대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개를 가져온 거는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손에 집히는 대로 이 작은 막대기 같은 창을 대용하는 그런 뾰족한 어떤 막대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심장을 찔렀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심장을 찔렀는데도 빨리 안 죽는 거예요. 압살롬이. 여러분, 빨리 죽여야지 그나마 고통이 덜할 텐데 결국에는 압살롬의 부하 1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계속 그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그림에서는 다윗을 징계하는 도구로 압살롬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악한 도구였고 결국 그 악함을 따라 심판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와 도망가는 그 급박한 순간에 이제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도망가는 신세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의 편에 섰고요. 그래서 확실히 내 편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다윗이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이 아히마아스에게 아비아달의 아들, 그 당시 그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는데 그들의 두 아들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성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다윗의 편이 아닌 척하고 압살롬이 차지한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스파이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보를 나에게 보내다오. 그렇게 스파이의 임무를 맡길 정도로 다윗이 신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여러분 도망갈 때에 이 다윗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지는 해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 등 그의 신복들 뿐만 아니라 가드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 이때 그가 아주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편에 섰지요. 또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 사람들, 또 아렉 사람 후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또 라빠 사람 소비나 또 그 마길이나 길라 사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부자였는데 다윗의 군대가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을 공개하고 다윗의 군대를 돕는 역할을 해요.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돕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또 다윗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매맞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도 물론 고마웠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다윗을 징계하시면서도 오히려 다윗을 돕는 이런 사람들 아히마아스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다윗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도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요압이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라고 명할 때 이 군인 그 부하가 요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이 압살롬 못 죽입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다윗의 과거의 모습이 우리가 떠오릅니다. 뭐냐면 사울이 악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거든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손을 들어서 사울을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냥 보내고 사울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50편 15절에도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제자가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몇 달 전에 저희 교회를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 집사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저기 어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교회의 이야기는 심지어 얼마 전에 TV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막 공방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청년 때 신앙생활 너무 잘했고 또 목회자에게도 힘이 됐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아주 제가 생각할 때도 비판적이고 아주 성격이 좀 부정적인 그런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뭘 하냐면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앞장서서 막 뭐 문서를 만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하도록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만약에 정말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일에는 너는 쓰임받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만 제가 이 간증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간증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두 분의 채플린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신부님이었는데 이 두 분을 모시고 있는 중에 채플린 저는 이제 군종병이었죠.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함을 느끼고 제가 아주 용기를 내서 우리나라에 카투사가 생긴 지 6.25 때 생겼는데 그 이래로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채플린들을 제가 대적을 했습니다. 제 쫄병들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그 일을 앞장서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결국 그 도모가 저는 이제 두 개의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군의 지휘 체계와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군 장교들이 저를 중간에서 말려서 제가 그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하여튼간 막 싸운 거예요. 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병장을 달 때쯤 군 생활이 한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제가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안 나가던 신우회도 다시 나가서 열심히 신우회 활동도 하고 또 군대 보고마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니까 말씀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읽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탁 주시는데 사무엘서를 읽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읽다가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다윗의 그 고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겠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운 거예요. 막 싸우고 심지어는 제가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그분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제가 대적하고 싸웠던 그거 한 가지를 보시고 저를 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그분이 다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회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자, 권세는 하나님께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니엘 2장에 보니까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웠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순종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또 그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뭐야? 그럼 무조건 뭐 찍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왕을 패하시기도 하시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권위 세우신 것도 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는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은 메바세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악한 자들 그리고 쓰임 받은 후에는 역시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 가서도 여러분 듣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해요.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정말 축복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지금 축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압살롬과 같은 일에 쓰임받지 말고 아히마아스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요압과 아히마아스. 자, 요압과 아히마아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압은 적극적인 반역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윗을 위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익과 맞아서 다윗을 위한 것이고요. 다윗에게 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압살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야 나라의 기강도 서고 왕의 권위가 생기고 자기의 권위도 쓴다고 생각해서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피눈물 흘리는 걸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잖아요. 자, 이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됐는데 아주 이 공로가 큰 사람이거든. 요압은요, 군대 장관으로서. 근데 자기 편인 것 같고 자기 부하인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제어하기가 어려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 다윗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 악한 자를 악한 것으로 갚아주십시오. 이 요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왕국을 건설할 때 통합의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넬을 갖다가 죽여버리죠. 또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기억하지 솔로몬아, 요압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비록 아버지 편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지만
요압 좋은 사람 아니다. 그가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였다. 전쟁에 피를 흘렸다. 태평시대 전쟁에 피를 흘리고 자기의 신에 묻혔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런 유언을 남겨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군대 장관인데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솔로몬 너 지혜롭지? 너 건수를 잡아서 요압이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네가 죽여라. 그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요압은요 다윗의 편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사실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다윗이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이 깨어있도록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압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백발로 편하게 죽지 못하고 솔로몬에 의하여 그는 참수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반면에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어려울 때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어려울 때 스파이 역할을 한다는 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아히마아스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구단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압살롬의 나라가 굳게 서고 다윗이 완전히 망할지를 모략을 잘 폈는데요. 그 모략을 듣고는요, 그 모략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또 행하죠.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고 협력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 가시로 쓰임받는 자, 한 사람은 협력과 순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제가 처음에 알래스카에 가서 앵커리지에 있는 연합 감리교회를 도왔는데 그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분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 한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의 행동대장이 되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수재예요. 언변이 아주 뛰어나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저를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대우해 주겠습니다. 막 그런데 제가 다 그걸 뿌리쳤습니다. 뿌리치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집사님 그렇게 교회에서 가시 같은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떡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요 가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켜야 그래야 목사님도 깨어서 기도할 것이고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말이나 못하면 가만히 있지.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가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는 것 실제로 가시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범죄한 것을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가시로 쓰셨어요.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이게 가시예요. 근데 여러분 가시는요 어떤 존재냐? 이사야 47장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과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인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가시 역할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되는데 바벨론은 완전히 심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려고 해도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 안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빌라도가 그렇게 안 했으면 로마 병정들이 못 안 박았으면 그 사람들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필요했고요. 로마의 병정들도 필요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거짓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직접 못을 박은
그 로마의 병정들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해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런 헤롯, 빌라도,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결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예배 시간마다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잠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야 합니다. 무덤을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일,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은 특별히 선한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할까요? 구스 사람과 아이마스. 네, 여기 소식을 전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쁜 말을 전하는 구스 사람이 있고 좋은 말을 전하는 아이마스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마스 앞에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압살롬의 반역군에게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다는 것이지만, 나쁜 소식은 다윗이 그토록 목숨만은 보존해 달라고 애원했던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요 나쁜 소식을 더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있대. 좋은 얘기는요 잘 안전하는데 나쁜 얘기는 너만 알고 있어. 속닥속닥. 야, 누가 문제가 있대. 우리 교인 중에 누구? 야, 그 사람 이러잖아. 속닥속닥. 부정적인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얼마나 사람들의 이 죄성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나쁜 소식은 잘 퍼지다 보면 또 거짓말이 되고 눈덩이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지요. 그런데 이 악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히마아스를 아꼈던 요압 장군, 아히마아스는 모든 사람들이 아꼈어요. 요압 장군이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이 일로는 상 못 받는다. 압살롬 죽은 얘기 가서 하지 말아라. 이걸로 상 못 받는다. 그러면 만류를 막 합니다. 요압에게는 사울의 죽음을 전했던 메신저가 기억이 났을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아주 기쁜 소식인 양 전했다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압의 걱정은 기우였어요. 지혜로운 아히마아스는 승전보는 전하고 압살롬에 대해서는 암시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에 대한 평가를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보니까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랬어요.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사람이 메바세르인데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게 그 사람의 말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좋은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진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말, 거짓말, 회방 이런 것들을 마구 쏟아붓습니다. 스스로 저주를 쌓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요,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나쁜 소식이지만 다윗에게는 이게 살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대로 진행되면 다윗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살리기 위한 소식을 목숨 걸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마아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아히마아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압이 막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압이 누구를 보내냐면 구스 사람, 이방인이니까 별로 부담이 없어요. 나쁜 소식 전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구스 사람한테 가서 너 이 소식을 빨리 전해라. 압살롬도 죽었다고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이 구스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니까 나 빨리 전해야지. 빨리 가서 빨리 이거 칭찬받아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막 구스 사람이 뛰어가는데 구스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도 아히마아스가 더 앞질러 가려고 그는 먼 길이지만 평탄한 길, 달릴 수 있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짧은 길이지만 험난하기 때문에 뛸 수 없는 길을 선택하였고 아히마아스는 조금 먼 길이지만 뛸 수 있는 길을 선택해요. 왜? 이 구스 사람보다는 빨리 가고 싶어서.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랬을까요? 엄청 빨리 뛰는 겁니다. 막 숨이 목에 차오를 정도로 아히마아스는 뛰었을 것입니다. 뛰어서 다행히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 앞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빨리 먼저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냥 들으면 충격받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일단 전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고 두 번째로 가장 궁금한 걸 묻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던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필터로 걸러준 거예요. 충격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다윗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한번 다윗의 마음속에 일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다 준 겁니다.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이 아히마아스의 굉장히 충정의 그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의 이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통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의사보다 더 복된 직업이 있다면 그게 뭐냐? 목사다. 저는요. 신앙이 없을 때는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아들일 때 목사 아들인 걸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는 최고로 복받은 직업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사명이에요. 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만 영혼을 살리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아히마아스처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도하여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죽어가고 있을 때 외면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그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활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예화도 준비하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이 예화가 너무 길어서 그냥 오늘 말씀을 이대로 마무리하겠지만 여러분 아히마아스의 마지막을 볼까요? 아히마아스는요. 열왕기상 4장 15절에 보면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저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시대도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아마도 이때 아주 늙은 힘없는 노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명의 관장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솔로몬이 그 관장 12관장 중에 한 명을 누구를 삼았냐면 아히마아스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납달리 지역을 관할하는 그리고 솔로몬의 그리고 솔로몬의 딸 바스맛으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때가 아니겠군요.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미 세월이 다 지난 때니까요. 어쨌든 이 아히마아스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왕의 사위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지역 중에 한 지역을 담당하는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마스의 축복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항상 축복된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삭 줍기의 달로 정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언어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메바세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